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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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해 높이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정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의 날에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 마음껏 주님께 찬양드리고 만난 음식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곁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비워진 자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강변에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늘 시끌벅적한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말씀 하나도 흘리지 않도록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목양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소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고 또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목적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 주어졌을 때에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아니 될 문제라는 거죠. 뭐 언뜻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제를 잡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운동을 하면 그 감독이나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반칙을 하더라도 이겨라. 이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라. 이겨서 나오너라. 이제 이런 그 마지막 운동장에 들어갈 때 아주 그 귀에 콱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반칙을 해서 이긴다. 이게 참 운동은 어쨌든 뭐 성자의 세계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반칙도 괜찮다. 이 허용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인생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된다면 뭐 세상 사는 방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 헤쳐가면서까지라도 돈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뭐 꼭 교회 밖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뭐 목사도 그래 하지만은 목사 눈에 보여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뭐 이제 여러분들 소원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성구 영신 예배라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안 하는데 그 보면 뭐 옛날에 저도 뭐 좀 하긴 했잖아요. 했는데 그 소원하면 뭐 11조 뭐 한 달에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이제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서 직장에서 뭐 이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복지 혜택을 주지 않고 고생시키면서 일해서 거기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이 사상공단 지역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산업전도회를 해가지고 그 근로자들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생산직이 다니는 아이들이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 교회도 얼마나 이게 참 저는 그때 참 마음으로 많이 울었는데 그 위에 청년회가 있고 대학부가 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회사 다니는 아이들은 회사 다니는 아이들 다 몰아버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청년회로 만들어주고 또 대학생들은 대학부로 만들어주고 청년 대학부가 연합해서 뭘 하면 이 산업전도회는 같이 안 해요. 같이 못 해요. 이 교회 안에서 벌써 이 구조 자체를 딱 나눠 놨어요. 끼리끼리 하라고. 그런데 그 산업전도회 애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이제 생활이 어렵고 다 뭐 그 시골에서 그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오고 이런 애들이 그때는 생선 신발 공장 이런 데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걔들이 이제 헌금을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걔들한테는 어쩌든지 헌금만 돈을 버니까 헌금을 많이 하도록 자꾸 교육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에 대학부나 이제 셀러리맨 그 청년회는 뭐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헌금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위에 이제 거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청년회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들은 야간을 하면서
참 퇴근하고 교회 오고 헌금하고 이래 하는데 그 걔들이 드린 헌금은 할 수 있으면 걔들에게 뭐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데 이제 교회 전체적인 이제 이 흐름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에 이제 그 대학생들 뭐 이래 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뭐 대학생들을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겠지만은 이 헌금 사용하는 이런 흐름들은 가끔씩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 가정일, 가족들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 진행할 때를 보면 이 게스트 모시고 와서 이렇게 신앙 간증 같은 게 해보면 굉장히 이거 참 이 제가 저를 열받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그 자기 남편이 막이래요. 막인데 그 나는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권사님을 힘들게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짐작을 거래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 보니까 성가대도 하고 중동부 교사도 하고 남편이 그래요. 그런데 왜 막이냐 하니까 참 그리고 남편이 자기한테 소원하는 게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족들끼리 식사 한번 하자. 저녁 식사를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한번 하자. 그게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분은 이제 교회가 크고 하니까 손님들이 자주 오는 거예요. 목사님 손님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가 자기 음식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목사님 식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막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방송 하니 많이 하고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목사 좋게 한다고 목적은 목사 좋게 한다고 가정을 심지어 막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백성을 막이라. 왜? 저녁 한 끼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하자. 우리 집에서 우리 식탁에서 그 말 한다고. 속으로 솔직히 제가 그건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미친가 이가. 전도 선교 열심히 한다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런 거는 불신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 자녀들 키운 자녀들 부모들 이런 자녀들 만나볼 수 있잖아요. 믿는 결혼 안 하고 안 믿는 남자 여자 만나서 이제 지가 좋아하니까 결혼해서 뭐 예수 믿게 하면 안 되나? 이래. 오늘 이 삼손의 논리가 이제 그래요. 삼손이 태어났고 결혼할 나이가 이제 되었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하겠다. 그 이제 이 블레셋은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민족 쫓아내라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빼앗아 가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 고통이죠. 그래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쫓아내고 백성들에게 태평을 누리게 해라.
이것 때문에. 근데 삼손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모는 뭐 반대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삼손의 부모는 뭐 태어나는 과정도 삼손은 나시디르노 하나님 앞에 이미 구별되게 태어났는데 이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좀 컸다고 결혼하는 거는 이제 지 맘대로 하겠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부모가 이 삼손의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대체적으로 가정도 그렇지요. 부모가 잘 자식들을 못 이기잖아요. 특히 남녀 뭐 결혼 문제, 사랑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막 잘 못 이겨요. 막 이길만 하면 지가 질만 하면 막 가출해 버려 뛰쳐나가 버리고 하니까 그 뭐 붙들기 위해서는 져줘야지 뭐 어떻게 그래 아니면 또 뭐 승낙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4절에 이 삼손의 결혼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괴락이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목적은 삼손은 결혼의 목적을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전쟁하는데 전쟁사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논리를 삼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적은 이제 4절에 보면 삼손이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마지막 절에 4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말 안 하고 부모도 모르고 그런데 삼손은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다.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을 알고 바로 쳐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좋잖아요. 뭐 지 하나의 어떤 뭐 사랑만 애정 문제만이 아니고 애정은 하나의 과정 도구고 목적은 이제 블레셋에서 해방하는 거지.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의 방법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적군에 안 들어가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데 삼손에게는 목적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험한 요소예요. 뭐 목적만 가면 되지 않냐. 물론 뭐 삼손도 뒤에 나가 보면 이제 블레셋 뭐 때려 눕히고 뭐 하긴 해요.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이런 삶으로 가요. 그래서 삼손의 생애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면서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목적 따로 있고 과정 따로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정해두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면서 마음으로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좋게 해드려야지,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과정은 좀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 없느냐. 물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 사람은 참 신앙 좋다, 열심히 잘한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이 삼손도 결국은 뭐 이래 했지만은 블레셋을 이렇게 괴롭히고 몰아내고 뭐 하긴 하잖아요.
하는데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누락되어 버리면 그 사람의 일상 자체가 누락이 돼. 하나님이 없는 삶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개판같이 살았지만은 목적은 이뤘잖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해 보면 이 삼손 같은 비슷한 인간이 하나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둘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받자마자 나가서 배를 남기는 일을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소원해 보면 뭐 주인한테 야단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주인 오시면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땅에 묻어버려요. 그냥 보관했다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 칭찬했나요? 뭐 이익 남기고 아니면 그걸 떠나서 왜 너는 그것을 감췄느냐, 놀게 했느냐는 거죠. 이 방법이 주인은 열심히 일하는 걸 원하는데 이 사람은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들고 나갔다는 거지. 이제 우리 삶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와 보면 뭐 인생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생존 경쟁이잖아요. 뭐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만은 뭐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경쟁이에요. 막 옆에 교회는 망해도 내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옆에 교회에서 오는 교회는 받아주지만 내 교회는 못 가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세계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북적북적하게 만드는 게 또 우리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놓고 한번 보세요. 내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옆에 교회는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이고 이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감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옆에 교회는 망하기를 원하고 싸워서 시끄러워서 한 무더기 나와 주기를 바라고 싸워 있으면 목사가 돼 이웃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화해 가서 붙여서 좀 잘하게 안 하고 오히려 꼬드겨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졌다 합시다. 목적을 이루었어요. 과정은 거기 하나가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어요. 있다면 욕심밖에 없잖아요. 욕심. 내 교회 채우는 거. 내 교회 채우는 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교파는 다르고 교단은 달라도 신앙의 색깔은 달라도 다 그쪽을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다 아니야 나만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뭐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도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기업이야 돈벌이 하는 게 영리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머리 숫자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뭐 저도 옛날에 좀 해봤고 어쩌든지 교인들 우리 식으로 막 교인들 돌리면 교회는 모인다. 교인들은 힘들다 하면서 한다. 풀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끼리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에 동원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있겠어요? 다 지쳐가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들 가만히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덩신아 와 그러노. 요령 좀 부려라. 요령.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려요. 저래가 언제
그러니까 뭐 뇌물 못 주는 사람들은 승진도 못하고 아부 못한 사람 뭐 다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는 방법이 다 있대 말이죠. 그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에서 자꾸 이렇게 밀려나고 승진할 때 못하고 뭐 이런 현상 생겨요. 애달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뭐 그거 안 된다고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편법 쓰고 부당한 방법 쓰고 이래가 올라간들. 그래 뭐 교회 와서는 진급했다고 뭐 잔치하고 박수치고 축복받아 대사하고 한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더디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로를 가야 한다. 편법서도 목적지는 갑니다. 그러나 목적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도 방법도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신앙인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용기가 없어야 돼. 엉뚱한 짓 하는데 용기 내면 안 돼. 뭐 뒤에 가서 잘 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번 쭉 삼손 이야기가 가장 길게 돼 있으니까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아요. 방법이 잘못된 인생 살면 이런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더 조금 더디고 느리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